425장 찬송하시면서 토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연이 아닌 조연 배우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배우들의 활약은 정말 멋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람들은 유해진, 성동일, 오달수, 성지루, 이원종, 이문식 등인데요. 이들을 일컬어 믿고 보는 연기로 유명한 남자 조연 배우들이라. 조연이지만 주연 배우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김으로써 대한민국 명품 조연 배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나문희, 김영옥, 김혜숙, 김혜옥, 라미란, 황석정 등인데요. 이들 역시 명품 여성 조연 배우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그 드라마나 영화의 생기가 없고 스토리 전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엄마로, 어떨 때는 시어머니로, 어떨 때는 악역으로, 어떨 때는 어리숙한 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지만 이들 때문에 작품이 살고 또 이들 때문에 주연 배우가 살아납니다.
이분들이 주연을 한 작품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들의 외모와 성격에 맞는 인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만, 이분들에게 더 어울렸던 것은 조연으로 나왔을 때 작품과 주연을 더 빛나게 만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컬어 주연보다 더한 인기와 수입을 올리는 배우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을 계속 숨기면서 다른 한 분을 드러내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9절에서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말도 자의로, 즉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역시 자의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명령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랐는데요, 그 결정적인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지명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즉 기름 압착기를 뜻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올리브 열매를 압착하여 기름을 짜내는 것 같았다는 비유가 그 지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고민이 컸을까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말씀 하나 행동 하나 전부 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어져 그가 이루시는 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판단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결정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감정의 주인조차도 내가 아닙니다. 철저히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신 김익두 목사님,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평양시장을 거닐다가 구정물을 그의 얼굴에 쏟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 깡패였던 김익두였다면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었겠지만 예수의 사람이 된 김익두는 그 상황을 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야 겨우 드러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생각과 느낌과 감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보여줍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함으로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만 드러나야 됩니다. 주 뜻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고 잘 사는 길입니다.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주는 감추어지고 나만 드러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내는 삶, 그 삶의 길로 남은 날들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삶, 내 결정,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부터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그리고 청소년 청년부가 함께하는 3부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은혜가 충만한 내일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기도회를 폐회하겠습니다.